오늘은 나다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일주일밖에 안 지났으니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 예,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과 동격이란 뜻이라 했죠. 그리고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으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 예, 이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7주간, 오늘부터 시작해서 7주간 예수님이 선언한 7대 선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사실들을 확인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더 확실히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7주간 볼 예수님의 7대 선언이 뭐뭐 있는지 우리 화면을 한번 통해서 한번 보시겠어요? 자, 한번 볼까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하셨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고,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떡빈 양선 부길참. 예, 저기 보이시는 빨간 글자만 제가 읽은 겁니다. 한 번 더 시작. 떡빈 양선 부길참. 네,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예수님의 7대 선언을 기억할 수 있어요. 떡, 생명의 떡이라. 빛, 세상의 빛이라. 양의 문이라. 선한 목자라. 부활이요 생명이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참 포도나무요. 예, 이렇게 7가지 오늘부터 7주간 살펴볼 거예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배경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뒤를 따라 나섰어요. 장정만 5,000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하면 15,000여 명 정도는 좋게 됐을 겁니다. 교회도 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15,000명이 더 되면 더 되지 덜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는데 저녁 시간이 다 되자 시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빈들에 있다 보니까 먹을 게 도저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대답하기를 사람들에게 조금씩 걷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최소 200데나리온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계산을 해요. 200데나리온이 얼마냐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200일 정도 일해야만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하루에 10만 원 번다고 치면 2천만 원이죠. 200일 일하면 2천만 원입니다. 예. 우린 2천만 원 정도는 놀라지도 않죠. 껌값이에요, 껌값. 예. 어제도 복권 열심히 잘 긁었는데, 예. 2천만 원 정도 당첨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1등, 15억. 예. 현재 1등이 15억입니다. 15억. 예. 아무튼 어제 떨리는 마음으로 복권을 제가 맞춰봤는데, 그래도 5등, 3개 당첨됐어요. 예. 뭔가 좋은 조짐입니다. 여하튼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대요. 예, 모르겠어요. 요즘 같으면 로또를 사오려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2천만 원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있지도 않았을 뿐더러 누가 2천만 원을 헌금한다 할지라도 당장 떡을 어디서 마련하겠어요. 그죠?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많은 사람을 빈들에서 먹일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때 안드레가 한 소년을 데려옵니다. 근데 이 소년의 손에 들린 게 뭐냐면 오병이어였어요.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 오늘 일부 예배 때 제가 사진을 보여줬는데 사진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니 5개의 빵과 물고기 2개가 있으니까 보니까 붕어빵 같더라고요. 붕어빵. 예, 아무튼 붕어빵은 아니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어요. 이거를 5,000명이 먹을 수 있도록 15,000명이 먹을 수 있도록 쪼갠다 한들 간에 기별이나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병이어로도 사실은 사람들이 먹을 걸 공급할 양이 전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밖에 드릴 게 없으니 주님 이거라도 있는데요 하고 가져온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이 오병이어의 축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놀라운 건 모든 사람들이 다 먹었는데
먹고 남은 걸 수거해 보니까 12광줄이나 남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채우시되 차고 넘치도록 채우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을 본 회중들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좋은 일 아닌가요? 이게 왜 문제죠? 이게 왜 문제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따라오긴 따라오고 있는데 동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 이유, 표적을 본 까닭이란 말은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는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 메시아구나, 그 그리스도시구나, 이거를 고백하면서 따라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분이라면 내 배를 날마다 채워줄 수 있겠구나, 내 피로를 채워줄 수 있겠구나, 이 동기로 따라왔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오는 걸 보면 비슷하죠. 근데 그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이들은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도 계속 주님을 따를 거예요. 그죠? 삶의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왜냐하면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기 때문이니까요. 그런데 나를 배부르게 해준 이유로 따른다면 역시 배부르지 않게 됐을 때 언제든지 떠나겠죠. 내가 원하는 걸 채워줄 때는 따르겠지만 그것을 채워주지 않을 때는 떠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차이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회중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항상 예배 전에는 진동과 전화까지 친절하게 받아서 항상 진동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회중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살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의 배를 부르게 하는 일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영생하게 하는 양식을 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회중들이 그러니까 물어요. 그러면 영생을 위해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29절, 오늘 본문 29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럼 하나님 보내신 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잘 믿는 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래요. 여러분, 하나님 일을 잘 하셔야겠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을 잘하는 겁니까?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교회 와서 청소하는 것도 좋고요. 식당 봉사도 좋고요. 교사로 섬기는 것도 좋고요. 다 좋은데 진짜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일을 제껴두고 아무리 열심히 어떤 일을 한다 한들, 설령 그것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이 되고 예배하는 행위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다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행하는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란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자가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자기의 피로를 채우고 자기 배를 불리우기 위해 따르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믿는 자가 있고 나 때문에 믿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믿는 모습은 비슷해요. 그러나 차이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지 않은 자들은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예배의 자리를 채운다 할지라도 그는 썩을 양식만 먹는 자요. 반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영생을 위한 양식을 먹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겉으로는 차이가 별로 안 나요. 때로는요, 자기의 피로를 채우기 위해 하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합니다. 세상 종교를 보십시오. 세상 종교를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해요. 3,000배, 5,000배 막 열심히 합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그래야 신이 감동하거든요. 신이 감동해서 내 부탁 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나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는 거예요. 선도 행해 보고 종교적인 행위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이 감동해서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열심으로는 따라갈 자가 없어요. 그러나 그 끝에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단지 썩을 양식을 위해 하는 일일 뿐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의 믿음은 달라요. 채우는 방식보다 버리고 비우는 방식으로 확인될 때가 훨씬 많습니다. 복 주시면 믿을게요. 돈 주시면 믿을게요. 건강 주시면 믿을게요 라고 말하는 자들, 여러분 주면 정말 믿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들에게는 지금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복이라 말하는 게 더 중요하고, 돈이 더 중요하고,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을 동원하고 있을 뿐이죠. 정말로 하나님이 중요한 자들의 믿음은 언제 확인되느냐? 돈이 없을 그때에도, 건강을 잃어버렸을 그때에도, 세상이 말하는 복이 내게 없는 것 같을 그때에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이것이 그때 확인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와 영원히 함께하기로 약속하는 순간 이 세상의 모든 여자는 내게서 버려지는 겁니다. 그죠? 더 이상 거기에 미련을 가지면 안 돼요. 내가 이제 한 사람만 사랑하기로 결정했거든요. 그럼 불행한 건가요? 이제 난 한 여자밖에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와 더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 더 행복한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행복이 내 가슴 안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신앙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런 겁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참된 성도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썩을 양식과 영생하게 하는 양식을 얘기를 하니까, 양식 얘기를 자꾸 하니까 회중들에게 가장 먼저 떠오른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만나 이야기예요. 31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기록에 보니까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양식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만나라고 하는 신령한 떡을 먹었었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신령한 떡이 있단 말입니까? 우리도 그런 만나를 준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32절 3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 만나를 우리에게도 주신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되고 흥분됐겠어요. 우리도 그 만나를 그럼 맛볼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해요. 34절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신령한 양식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나 사건하고 오병이어 사건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보세요. 첫 번째, 그들이 만나를 먹었던 곳 어디입니까? 광야잖아요. 지금 이들도 놓여 있는 곳이 어디냐? 빈들, 광야예요. 똑같이 광야에 있습니다. 조상들도 지금 먹을 것이 없었던 상황 가운데 있던 것도 똑같고 이들도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똑같아요. 그들이 광야에 있었던 인구가 60만 명이었고 지금 빈들에 있던 인구도 5천 명입니다. 숫자는 다르지만 상당히 다수가 스스로의 힘으로 먹을 걸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이란 점이 똑같아요. 또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공급받았듯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 떡과 물고기를 공급받았어요. 이것도 똑같죠. 또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 부족함이 없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남지도 않았고 부족하지도 않았다. 이 말은 충분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떡과 물고기도 먹고 남은 게 12광주리가 될 만큼 충분했어요. 상당히 닮아있죠. 즉 만나 사건은 오늘 오병이어 사건으로 예표된 구약의 기록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해주십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만나를 주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예수님이죠, 나를 통해 너에게 떡을 주고 물을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받아 먹으라. 내가 바로 하늘로부터 온 신령한 떡이요 신령한 물이니라, 음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나를 받아 먹으라라고 하셨는데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것만 확인하면 되겠죠. 초대교회 때 예배로 모일 때마다 초대교회는 늘 성찬을 했습니다. 떡을 떼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떡을 뗐다 나오는 그 떡은 밥 먹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찬을 했다는 얘기예요. 성찬식을 모일 때마다 했어요. 그 성찬의 의미는 뭐냐면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대하는 거잖아요.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당시 로마인들은 이 기독교인들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어요. 저들은 모일 때마다 공개된 곳에서 예배하지 않고 가정에서 모였고 핍박받을 때 숨어서 예배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식이 나는 자들 아니야? 살을 먹고 피를 먹는데 이상한 사람들로 본 거죠. 어떤 황제는 그 이유를 들어서 박해를 하기도 했어요. 이상한 로마의 이상한 풍습을 전하는 자들이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과 하나 되는 삶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과 하나 되는 삶. 한 번 더. 말씀과 하나 되는 삶.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다시 만나 사건의 의미를 우린 짚어봐야 되는데요. 만나를 왜 주셨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매일매일 만나를 줄 것이다. 나가서 서리 같은 것이 내리면 거두어 들여서 가정의 수만큼 거둬들여서 먹어라. 다만 이걸 다음 날까지 남겨둬서는 안 된다. 왜냐? 다음 날 또 주시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날 먹을 걸 그날 거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일부가 욕심을 부렸어요. 다음 날 또 먹어야지. 그리고 남겨뒀습니다. 어떻게 됐죠? 다음 날 다 벌레가 됐죠. 남겨놓은 만큼 벌레가 된 거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요즘 뭐 빈대가 자꾸 등장한다고 해서 난리인데, 여러분 남긴 음식만큼이 빈대로 다음날 발견됐다고 상상해 보세요. 끔찍하죠? 1부 때도 그러더니 2부 때도 놀라시지도 않아요. 빈대가 막 이렇게 집에 막 기어다니고 있다고 생각하면 징그럽죠. 키우시는 것 같은데 별로 이렇게 굉장히 징그러워하셔야 되는데, 자, 고통을 받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을 때. 또 하나의 명령은 뭐냐면 안식일이 되면 안식하는 날이니 내가 만나를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그 전날 2배로 걷어들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누군가 또 불순종합니다. 전날도 하루치만 걷어놓고는 안식일 날도 주시겠지 생각하고 나가서 보니까 만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루를 쫄딱 굶는 겁니다. 왜요?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러고 보면요,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맨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말해요. 그러니까 남기지 말라면 꼭 남기고 2배로 거두라면 꼭 안 거둬가지고 고통받는 겁니다. 결국 누가 만나를 먹을 수 있었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만나를 먹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을 만나를 주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너희의 생명은 만나가 주는 게 아니라 무엇이 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의 생명이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거 확인한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말씀에 순종하여 그날도 말씀에 의지하여 나가 만나를 거둔 자들은 만나를 먹었고요. 안식일 전날 2배로 거둔 자들은 안식일에도 양식을 먹은 거예요. 40년 내내 이 말씀에 순종한 자는 40년 내내 생명을 누린 겁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지금 예수님이 너희의 생명이 떡이 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생명이 떡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래요. 이 말씀이 누구시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육신이 되어 거하셨다는 얘기는 성육신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이 곧 누굽니까?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곧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어디서 보셨죠? 조금 전에 만난 사건에서 보셨죠? 그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결국 이 신명기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 성취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 성취가 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령한 것이긴 했지만 만나를 먹은 이들은 다 죽었지만 진짜 만나이신 예수님 먹는 자들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먹는 삶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고 그분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고 그분의 말씀이 나의 삶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떡을 먹으면 그 떡이 내 몸의 일부가 되잖아요. 만나를 먹었을 때도 그 만나가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삶이 되고 나의 모든 것이 될 때 그게 바로 생명의 떡을 먹은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우리 지난주도 본 말씀인데요. 영생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래요. 여기 안다고 하는 개념이 뭔지 설명드렸었죠. 기노스코. 부부가 친밀하게 아는 것처럼 경험적인 암. 그냥 지식적으로 말씀이 이렇대. 모세가 홍해를 갈랐대. 지식적인 알물 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실제적으로 삶으로 경험할 때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말이 되고 나의 전부가 될 때 그게 바로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뭘 누린다고요? 영생을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조혜련 집사님 간증 꼭 집에 가 들어보세요. 제가 너무너무 도전이 돼가지고 가슴 뭉클합니다. 이성미 집사님이 막 전도하려고 했던 그 이야기부터 그 강팍하던 이 조혜린 집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야기들 그리고 만난 다음에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엄청 성경을 읽는데요. 근데 지금 보니까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어디 역사신학 박사까지 받아가지고 대단하시더라고요. 뭘 하나 팠다면 대단해요. 이분이 보니까. 근데 말씀을 계속 참 많이 읽는데 요즘 성경 막 이제 전도자가 됐으니까 주변에 카톡방을 20개나 만들었대요. 성경 읽기 방이래요. 다. 아마 그 안에 대부분 연예인들이겠죠. 연예인들하고. 그래서 지금 연예인들 사이에 성경 읽기 열풍이 상당히 분대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 녹음기를 틀어서 말씀을 읽고 그거 올리고 서로 이제 그 듣고 확인하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제 어머니 전도한 얘기도 하는데 이제 어머니가 여기 남녀란개교 오랫동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되게 열심히 해요. 그 종교가 아침 저녁으로 뭐 하는 것도 많고 그 어머니가 굉장히 충성스러운 분인데 결국 나중에 예수님 믿게 되거든요. 믿고는 이제 예수님 알고 싶다고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성경을 읽으면 된다. 진짜 이것만 하면 되냐고. 남녀란개교 때 뭐 엄청 뭘 많이 하잖아요. 이거 진짜 이것만 해도 되냐? 이것만 해도 된다. 성경을 읽고 주님 알아야 된다.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어머니가 뭐 연세가 많으시니까 뭐 초등학교도 이제 못 나오신 분인데 국민학교도 못 나오신 분인데 처음 읽은 책이 성경이래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지금 56독을 하셨답니다. 근데 4독을 늘 소변줄 끼고 계신대요. 근데 4독을 끝내는 순간 소변줄을 빼셨대요. 여러분 말씀이 참 능력이라는 간증들은 참 뭐 이분 말고도 많아요. 여러분 말씀을 계속 대할 때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요. 검과 같았어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그러면 막 저 전국 어디로 쫓아가서 먹지 않습니까?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그러면 막 달려가서 먹고 오잖아요. 근데 이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받아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내가 읽는 유일한 말씀이어서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잠깐 그 양식, 생명양식 먹어서 살겠어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조혜린 집사님이 간증 집에 가서 꼭 들으십시오. 제가 좀 올려드릴게요. 꼭 들으시고 정말 도전이 많이 돼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을 때, 심지어는 난독증이 있어서 말씀을 못 읽는 사람들을 위해서 본인이 직접 다 성경 낭독해서 요즘 유튜브에 올리고 있대요. 열정이 참 대단. 제가 막 부끄러웠어요. 나도 해야겠다. 조만간 광고하면 우리 성경 읽기 한번 시작해야겠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능력이잖아요. 기독교인이 무엇을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죠. 그 말씀이 생명의 떡이라면서요. 그러므로 말씀과 하나 되는 삶이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으로 하나 되는 삶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으로 하나 되는 삶. 말씀으로 하나 되는 삶. 예, 첫 번째는 뭐였죠? 말씀과 하나 되는 삶이라면 두 번째는 말씀으로 하나 되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유월절 만찬을 통해 성찬을 제정하십니다. 떡과 잔을 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니 먹으라. 이것은 내 피니 마시라.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라.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반드시 성찬 예식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찬식을 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 무조건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성찬을 시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찬의 의미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잔과 떡을 떼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래요. 그 떡과 잔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떡과 잔을 떼면서 무엇을 기념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며 그분의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것을 적용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과 하나 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시고 살아가는 거죠. 말씀을 계속 섭취하는 거예요.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삶이 되고 나의 기준이 되고 나의 생각이 되고 그게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의미라면 두 번째 그 바로 다음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그렇게 나도 말씀 먹었고 너도 말씀 먹었으니 우리는 동일한 말씀을 먹어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피를 마셨고 너가 예수의 피를 마셨으니 우리는 한 피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없고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생각은 예수님이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에는 누구만 계셔야 돼요? 예수님만 계셔야죠. 우리의 생각은 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에도 말씀으로 늘 사로잡혀 있어야 되는 것.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문제들이 생기죠.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어디로 가요? 다시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너도 말씀으로 가고 나도 말씀으로 갈 때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다툼이 일어날 수 있죠. 미움이 일어날 수 있죠. 미운 사람을 미워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그건 당연히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고요. 미움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 미움의 문제를 들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요. 그 사람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요. 그러니 더 이상 미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미워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의 두 번째 의미예요. 그들에게 늘 천국이 임할 수밖에 없고 그들에게 늘 영생이 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삶이 그 안에서 경험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나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떡을 먹을 때 우리는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건 그냥 봉사하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자들이 하는 그 봉사와 섬김은 하나님의 일이 돼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 여러분 두 가지만 기억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과 하나 되는 삶.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삶이 되어서 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주일에 한번
탁! 주일날 와서 피는 성경이 전부가 되지 말게 하시고요. 매일매일 말씀을 펴서 말씀을 먹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하나 되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 다 동일한 말씀을 먹게 되면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다 함께 말씀으로 돌아갈 때 주님과의 연합은 우리 안의 연합으로 경험됩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통해 아하, 주님과 연합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천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구나. 영생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과 하나 되고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영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